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5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뭔가를 따지기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처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보다는 왜 하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이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요가가 이제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가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렇게 따지면 인도에서 출생한 카레라이스도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가를 한다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요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가 같은 운동을 왜 하는 거죠?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몫을, 삶의 분량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가를 하는 목적이 몸이 건강해져갖고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다. 누구 막 괴롭히고. 그렇다면 뭐 요가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도 다 해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면 뭐 요가를 하든 무슨 뒤로 걷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 가르쳐 줄까요? 말씀을.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절까지 봤는데 이제 부흥 건너뛰어갖고 오늘 31절부터 보고 있거든요. 기쁘죠? 10절을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자기를 좀 믿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뭘 설명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에서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났을까요? 아래서 났을까요? 예? 위에서? 아래서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주님께서 위에서 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위에서 났느냐 아래서 났느냐? 아래서? 네, 그래요. 위에서 아래서.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위에서 났습니다. 위에서.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났고 다시 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뭘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소속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우린 자꾸 뭘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행함보다는 내가 어디서 속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기억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분 지금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에 온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이 소속 문제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삶이 공고하고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다 하면서 에이 그냥 세상으로 확 나가자. 응? 술 마시고 뭐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 말씀을 봐야 되겠다. 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소속되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삶의 거친 풍랑이 다가오면 힘만 들어. 이놈의 세상 막 그러고 이제 막 탄식만 하고 막 욕만 하죠. 힘만 들 뿐 이렇게 뭔가 영적인 허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이거에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뭐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삶에 먼저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이런 영적인 허기가 찾아오는 인생인가. 그게 없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자가 들린 후에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보니까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뭐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이 말씀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여튼 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그런 대학들,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교훈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느냐. 뭐 알고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식당 같은 데도 막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떤 명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먼저 이렇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 와서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희미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하면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한다는 말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뭐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서 일을 나타내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인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또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된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표현된 그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중요해요, 아주. 이거 외워야 돼요. 원래 제자훈련할 때 쓰는 암송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머물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머물다, 남아있다. 한마디로 그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참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잠깐 교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아주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세상 사람도 자유롭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뭐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로워. 특히나 이제 뭔가 좀 어디 좀 자유가 없던 곳에서 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형무소 같은 그런데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갑자기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쇼생크 탈출이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한데, 그 쇼생크 탈출 그 주인공이 19년을 누명 쓰고 복역해 하다가 땅을 조금씩 파가지고 1.5km나 되는 그 하수구를 막 기어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 밖에서 해가 쫙 뜨는 곳에서 막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유의 기상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정말 인간의 자유로운 모습인가? 그건 약간 부분적인 자유로움이고,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영적인 자유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자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이런 자유는 인간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죽음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현대인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진짜 뭐 마약을 팔기도 하고 무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막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기도 하고 부동산 사기 쳐가지고 그 가난한 서민들을 사기 등쳐가지고
다 빼앗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아버지가 또 그냥 사업 실패했다고 자기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몰살시키고, 정말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 자유한 사람의 모습일까? 자유인들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다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돈에 매여 있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어, 일에 매여 있어, 사람에 매여 있어, 또 건강에 매여 있어, 병에 매여 있어, 또 자녀에게 매여 있어. 다 매여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여 있어.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도 만족이 없고, 또 지평수를 늘려도 그것도 만족이 없고, 명품 자동차를 맨날 바꾸지만 거기도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매여서 살아가요. 사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저나 여러분도 사실 어딘가에 지금 매여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이 죄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욕망과 탐욕, 또 죄악의 그런 사슬에 묶여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약간의 그런 범죄 얘기들을 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막 이 죄의 소굴로 끌려가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에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예 죄를 안 짓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죄는 짓지 말아야죠. 어쨌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음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이 자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반발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어디 매여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슨 자유롭게 되리라고 네가 지금 말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발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습니까? 종된 적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네? 이집트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또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읽고 이랬지만 7번이나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받았어요. 블레셋한테는 그 한 나라한테만 40년을 지배를 받았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또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지배를 받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지배를 받고 70년간 끌려갔죠. 근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들은 남의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와는 얘네가 못 알아듣은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이 구원을 주는, 참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주는 그 영적인 자유가 이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못 깨달아듣고 이렇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죠. 서양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내가 지금 자유인인데 왜 나한테 자유를 전한다 그래? 난 얼마든지 자유로워. 난 얼마든지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필요 없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또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지 죄의 종인지 자유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가 아니면 안 짓고 있는가가 죄의 종인지 자유인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다는 거. 참 슬퍼요. 의인이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실존이 뭐냐? 너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나를 모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너희는 다 죄인이야. 죄의 종이야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 원인이 되는 이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격차를 줄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려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시편 23편은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어요.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 이제는 그냥 그분께 찜이 된 거야.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는데 그냥 성령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찍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행적과는 뭐 그때 어떻게 끄던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인 자유라는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 메인 자유. 메인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롭기 위해서 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께 매여할 때 우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죄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건 아니죠. 그거 어떤 부속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젯밤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저께, 또 그저께, 또 지난날, 지난주에, 또 작년에 나는 내가 이렇게 내 행동에서 드러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려워요. 설교할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들을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7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40년째가 되는 해에 독수리는 한번 자기 부리와 발톱을 갈아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부리 자체가 이렇게 막 자라면서 자기 가슴을 막 이렇게 찌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발톱도 너무 자라가지고 꼬여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40년마다 한 번씩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부리와 이 발톱을 계속 바위에다가 으깬다는 거예요. 내리쳐가지고. 거의 뭐 몇 개월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리하고 발톱이 빠지면 그러면 거기 이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가 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톱이나 부리가 안 빠지면 1년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리와 발톱이 빠지면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30년. 완전 제2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피곤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의 발톱 또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의 이런 부리들을 말씀의 그런 해모로 다 이렇게 쳐서 으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싱싱하게 정말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더 이렇게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하여서 아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아주 감사하게도 자기의 사랑을 무한히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알려고 할 때, 경험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자기를 알려주세요.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진정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또 말씀에 끌려서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유란 무엇이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자유는 거짓 자유죠.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짓 자유고 혼돈이며 방종일 뿐이에요. 참 자유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의 원천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나 죽음이나 그런 걸 막 삶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권위에 아래서 노예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자유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 자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되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안 될 수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여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짓누를 수가 없어요. 계속 악한 마귀가 와서 속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